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7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쌀 농사 지신 분, 배추, 무, 여러 가지 고구마, 과일, 기타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추수감사 절기를 드려야 되는가? 추수란 원래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리며 수고했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추수라고 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렸더니 병충해가 임할까 늘 관리해주고, 오늘은 물이 좀 필요한가 보고서 물을 대주고, 아니야 영양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영양분을 대주고, 농부는 봄서부터 가을에 추수를 결실하기까지 노심초사 내 자녀를 돌보듯이 식물들을 돌보고 곡물들을 돌보지요. 그래서 걷어졌을 때에 이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땀을 이제 한순간에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농사가 잘 되었을 때에 그 가치가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에 땀 흘렸던 모든 것들의 수고가 위로받는 순간이, 그것들이 잘 되었을 때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추수한 것들 중 이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농부가 아유 내가 뭘 잘못했나, 아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만 그런 게 아니라, 보여지는 농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양육하고 기르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내가 함께 이렇게 요즘은 동행하는 가축들도 반려견, 반려식물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이야 이쁘라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됐을 때는 이 다음에는 안 해버려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안 해야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기는 일반적으로는 1년 내내 농사 지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게 이제 감사주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심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추수입니다. 영생의 추수란 선교와 전도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열매를 거둔 상황으로 35절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녹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를 추시하? 이게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절서부터 쭉 그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가 우연히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를 다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드리면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시작하셔가지고 메시아로 끝나는 어떤 내용을 스토리를 쫙 들어보면은요, 그 여인이 가장 갈급해하는 그 무언가를 지적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여서 그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따르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납비어 시장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서 뭐 먹을 것을 좀 사러 갔다 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시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걸 사러 왔네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이걸 준비했는데 같이 드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 자, 그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로 가셨는가? 제자들은 따로 음식을 사러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는데 굳이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증가하라 할 때에 이것이 과연 우연인가? 이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유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즉 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 같은 12제자, 즉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그 외국 이방 여인들이 같이 섞여져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문화가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러면서 아니야, 모세는 이 에발산에서 드리라 그랬어. 뭔 소리야,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랬지. 아니라니까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의 그 문화가 섞여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신천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교.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지는 게 싫어. 신천지하고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죠? 그럼 여보세요, 여기 똑똑똑 우리 집에 놓고 해갖고 띵동 해갖고 성경 공부하셔야 딱 느낌이 신천지면 여러분 어째요? 얼른 오세요. 알았어요. 들어오세요.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시원하니 수박 한 쪽. 여러분 그래요? 소금 뿌려. 얼른 가. 신천지 와 나부랭이들 와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봐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접근하기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정말 마음속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한 그 여인과 금매 제자들이 딱 갔다 와서 봐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몰라서 예수님이 그러신 것도 아닌데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그것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당시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리키는 그 책에는 여인들하고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여인들은 호적에 이름도 써주도 않아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나 같은 것이 목사 된 거요. 옛날 문화 같으면 은감생신 여인들은 호적에 기록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대인들이 자기 부인하고도 바깥에서는 말을 안 했어요. 예? 내가 우리 집에서만 장로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밖에 나오면 둘이서 이야기도 안 해. 그만큼 여인들을 이렇게 막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인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자체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룩하지 않아. 그리고 여인하고 더더욱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더 맞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은 쉽게 말하면 창녀요. 그런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계셔.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이해가 갑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예수님과 전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추수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을 추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런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은 못 써. 에이, 부정해. 여인하고 무슨 길가에서 이야기를 해.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그래서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크게 아멘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은요 사람을 죽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은혜는요 안 되는 모든 일을 뛰어넘고 이해하고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거,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자치면요 우리는 예수 믿을 방법도 없고 구원받을 길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앞서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다가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이나 또는 그들의 문화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똘똘 뭉쳐서 이게 복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그런 선입견이나 환경이나 문화를 보시지 않고 한 영혼만 본 거예요. 한 영혼만. 저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저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구원해내야 되겠다. 사마리아 전체에 대한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선택된 민족이 아닌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요. 이미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적합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잃어버린 영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봐보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왜 추수할 일꾼이 없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장애. 여인하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부인하고도 밖에서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랍비들에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이 예수를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 이런 교육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추수하기를 원하셔서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고 아직도 추수할 대상은 많은데 영적 추수꾼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이것은 그래서 안 되고 저것은 그래서 안 되고 이것은 저래서 안 되고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거 영혼 추수하는 일들을 위험하게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해 볼 때요 자기 부모를 예수 안 믿게 가만 놔둔 자녀들을 봐보면요 아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뻔히 자기 부모가 지옥 갈 걸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저 어머니 잘 잡수세요, 어머니 잘 잡숴야 돼요, 뭐 소고기 떠다 드리고 엄마 이뻐지라고 막 옷은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복음 증거에는 그렇게 소홀히 하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맛있는 거 사드린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나보다 더 조금밖에 살 수 없는 자기 부모, 그리고 뭐 부모라고 해서 먼저 가십니까? 아직도 내 형제 자매, 다른 사람도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오빠가요, 아주 예수를 제일 꼴랑지 믿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나 우리 딸이 6명이거든요. 매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오빠 구원시켜 주세요. 자매들이 앉아서 이야기할 때 언니는 처음에 기도, 뭔 기도부터 먼저인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오빠부터 제일 먼저 한다. 우리 큰언니가 누군가 이제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 그러지? 막 다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그렇게 구원받은 확실히 지나거나 봉사를 했거나 이제 그러시지 않아다 어쩌다 이제 암이 걸렸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네, 우리 오빠가. 근데 어느 날 당신이 꿈을 꿨어, 당신이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꿨어? 남들이 꿔서 가르쳐주면요, 이걸요, 이게 뭔 말인가 해.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오빠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천국에서 다 사닥다리가 내려가려는데 아이 계단으로 떡 올라오는데 계단 2-3개가 모자라고 오빠가 발을 그다음말 올리려고 해도 못 올라가겠더래요. 땅에서부터 저기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렸다. 우리나라 사닥다리는 땅에 딱 대놓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영생의 사닥다리는 달라.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발을 이렇게 올리려는데 계단이 2-3개가 모자라서 오빠가 거기를 못 올라간다고. 이 양반이 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 야, 내가 계단이 올라가려는데 계단이 2개가 모자라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오메, 저는 이게요, 진짜 큰 체험인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그저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소홀하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영혼 추수하고 영혼이 전도되는 것을 우리가 더 바라요? 누가 더 바래요? 하나님이 더 바라시죠. 하나님이 한 영혼을 더 구원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 추수하는 걸 더 기뻐하시지 우리보다 그분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실까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결국은 이제 가족들이 가가지고 한 사람마다 더 절실하게 기도했냐. 사형 선고 이제 2-3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계속 하면은 이제 자녀들이 막 가서 아버지 그러고서 예배 드립시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예배를 막 드리고, 뭐 우리도 가면 또 기도하고 남아서 또 기도하고, 오빠 뭐 이것이 이게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천국 가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막 갈 때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 오빠가 천국 갔으리라고 믿어요. 데려가시려니까 사닥다리 모질한 걸 보여주셨지, 버리려면 사닥다리 모질한 걸 보여주셨겠어? 우리가 생각을 해봐. 가시려니까 계단 모질한 거 너 빨리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안 나왔다고 안 나온가 봐,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가 봐. 우리는 인내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인내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기를 내가 70살이라면 70년 기다리신 분이에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내 인내심은 짧고 내 인내심은 5초도 안 되는 그런 인내심이지만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걸 생각하면서 꼭 참습니다. 이 성질 안에 그냥 확 뒤집어보고 싶어도요, 아니야,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내가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에 끝까지 나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도 나를 위해 기다렸는데 내 자식들이 똑바로 안 산다고 내가
지금 화낼 일입니까? 나도 그랬는데 주님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기다릴래요. 여러분들도 언제 내가 이제 나중에 예수 믿어갖고 40살이나 집이는 언제 예수 믿었어? 아니 우리 애기가 교회를 가자가는데 안 가고 막 그러고 저한테 이제 상담으로 와요. 그러면 집이는 언제 예수 믿었어? 대번에 물어봐요. 그러면은 저요 결혼해갖고 저 40 몇 살 때 믿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심었은 게 거두제. 깨갱이요. 쥐는 45살에 예수 믿어놓고 이제 주일학생보다 예수 얼른 안 믿는다고 적쳐. 예. 뭘 심었가니 뭘 거둘라고 그래요. 물론 잘하면 좋지. 그러지만 하나님 나도 저렇게 속 썩이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예매겼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 하시겠어? 너도 얼마나 예매겼냐? 너도 한번 그거 한번 봐라. 그러면서 뭐 물론 그러셨겠어. 제 표현이 그러죠. 그래야 다스려지니까. 아멘? 그래야 다스려지면서 그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하면 좋지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그렇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자. 내도 그랬으니 그러는구나. 그러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식은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아가 그래 그러지만은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나도 그때 그랬으니까 맨날 저도 돈밖에 몰랐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어갖고 부자 돼 볼까 이 생각밖에 안 했는데 내 자식이 예수 똑바로 안 믿는다고 그거 혼내면 되겠어요? 나도 그랬는데 어째 나한테 받았으니까 너도 그러겠지. 그러지만은 그것은 아니어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기다리면서.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심었은 게 거두지 심지 않은 데서 무엇을 거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갈 때에 목마른 물로 가장 쉬운 물가에 있었으니까 물로 다가갑니다. 물 한 잔 주시오 이렇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문화를 아니까. 감정이 남자가 왜 유대인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이게 뭔 일이요? 그러고 생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시여 누시길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주라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절대 목이 안 말라야. 그래요? 그 물 좀 주세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수를 갖다 말을 하고. 영생수? 너 이거 영생수 먹으려면 네 남편 나한테 데리고 와. 왜요? 그 말들은 무슨 뜻이 있을까 여러분? 너는 네 영혼에 목마르기 때문에 자꾸만 너무 남편을 네 남편이라고 데리고 지금 살고 있지 않냐.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 그 남편을 내버려야 돼. 지금 그 뜻인 거예요. 5명 있었던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결혼식을 한 번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5명이 있었던 남편도 네 남편은 없지 않냐. 이거는요 남편도 너무 남편, 첫 번째 남편도 너무 남편 세컨드, 두 번째 남편도 너무 남편 세컨드, 세 번째 남편도 너무 남편 세컨드. 엔조이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않냐.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려면은 내가 준 물을 먹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너는 지금 외롭다라고 남편으로 너무 남자 데려다가 너의 그 영적 갈급함을 채우고 있지만 그거 버리고 내가 준 영생수를 먹어라. 그래야만이 네가 목말라 하지 않는단다. 남편으로 가죠? 남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아니 너희들이 말하고 고대했던 내가 메시아다. 결국은 물로 시작해서 영생수로 시작해서 남편으로 생각해서 메시아로 가는 거예요. 단계별로 따다닥 대화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그 목마름은 우리가 채워줄 수 없으니까 뭘로 채우라고 인도해야 돼요? 예수 복음으로요.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도 하지만은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들과 남의 남편들과 이제 관계하고 살면서 이 연인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이 피곤하고 이 여인의 삶은 결코 행복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추하고 더러운 창녀 같은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를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네가 외로우니까 그런 짓을 하고 살잖아 하고 그 마음속에 영혼을 살펴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고 그 영혼이 무엇이 결핍돼서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런 영적인 눈이 생겨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 예배,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이 불쌍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전체를 수확하려고 하셨는데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40절과 42절 봐보니까 41절까지 여러분 봐보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사마리아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예수님의 솔루션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을 먼저 택한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이런 게 그러고 저런 게 그러고, 우리 오빠는 바쁜 게 안 되고, 우리 엄마는 고지식해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고집이 세서 안 되고, 우리 엄마는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안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들을 다 버려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들인 마지막 날을 모형으로 나타내신 부분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수고하고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곡식이고 추수란 말이죠. 그래서 신천지는 추수꾼 하면서 추수할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 맞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들이 많다고 그러고 진짜로 잘 믿고 있는 우리들을 끌고 가잖아요. 저 동네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34절과 35절 보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뭐 나눠 먹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추수의 대상으로 모든 우리를 보시고 영생 추수를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신 그 내용에 대한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 귀족이나 또는 VIP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사람들과 또는 앞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천국 시민 그 한 사람을 발견해 내신 것이에요. 가장 갈급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내신 것이었죠. 전도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희생이 없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많은 영혼을 전도해 내는 것입니다. 나 한나 구원받아서 이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하나를 그대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희생이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생명의 추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더 끝까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를 했고, 하여간 지금 내가 거뒀든 안 거뒀든 심는 자가 있으면 거두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나는 심었지만 너희들은 동참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어서 누군가가 또 합력해서 한 영혼을 출소해서 거둬들인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길가에 가서 우연히 예수 믿으세요. 그것이 내 눈에 지금 안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누군가가 또 복음을 열매를 맺은다면 우리는 추수의 추수꾼 역할을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또 나는 멀리 나가지 못하지만은 선교를 열심히 했다면 그 선교 자체가 또 여러분에게 추수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추수는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는 것, 복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의 진정한 목적이 있음을 알으시기를 바라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누구를 통해서든지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추수의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